오늘처럼 급격한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함에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오늘 우리 시대처럼 급격한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의 식민지 문화가 기존의 전통 윤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들이 일상 속에서 곳곳에서 보여지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팽배져가는 물질 문화로 인해서 가족 구성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고 점점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인데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우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소식 듣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지난 3년여 동안 정성을 들이고 세우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버이에 대해 잊지 말고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한 가지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 안에라는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그를 잡아서 그를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올라가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대 전후는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전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결박당해서 제단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더구나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오를 때는요, 자신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저항하고 날뛰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그려 볼 수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목숨이 둘이 아닌 하나인데 어찌 다소곳하게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은 지금 이 장면 쇼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놓고 잡으려고 하다가 곧이어 또 살짝 풀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거든요.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내서 아들 잡으려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정말 잡으려고
그를 제물로 각을 떠서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아주 분명히 밝혀줍니다. 외아들을 드렸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것이 쇼가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잡아서 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친다는 이 사실을 이삭이 알게 되었는데, 그가 순수히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결박당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결박당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완력으로 결박했다,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전혀 그림이 안 그리시잖아요. 아버지는 나이가 120살 전후고 아들은 20살 전후인데 그 힘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결박당을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게 참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어떤 말을 했기에 그 아들이 자기가 죽는 건데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죽는 건데도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면서 이삭을 양육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굉장한 축복의 말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가문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널리 퍼진다는 것, 이는 복 중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 들으면서 마음속에 꼭꼭 간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충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랄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말씀이 이삭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쇼하는 것 아니거든요. 잠시 척 하다가 풀어줄 것 아니거든요. 자신 죽는 거잖아요. 칼로 목베임 당해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가 죽는데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편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부모에게 순종이 잘 안 돼서 씨름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서 더 이상 부모님은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내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관계가 훼손되고 상처를 받은 내 영혼이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온 우리라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우리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복되는 거죠. 그럼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하며 사는 인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효하는 자녀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심은 대로요 우리 또한 자식에게 거두게 되거든요. 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모님에게 하는 그 행동을 누가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중에 효를 받는다, 공경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대로,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닌데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직접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행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효하지 못하는 게 우리 생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려고 어머니가 주방에 나갔더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식탁 위에 메모를 한 장 적어줬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이번 주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아빠 안마해드린 것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것 4,000원,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000원, 총계 15,000원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 메모지를 읽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메모지 아래에 이렇게 덧붙여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15,000원을 그 메모지 위에 올려뒀습니다. 너를 위해 9개월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것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것 다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그것 무료, 이 밖에 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것 그것도 다 무료.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메모지 위에 있는 15,000원만 싹 가져가려 보니까 엄마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를 읽어보고 나서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답글을 또 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나 잘할게요. 아낌없이 베풀고 또 베풀어도 더 베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주저됩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려고 하잖아요.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부모 은혜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가 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느낀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섬기고 보답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일깨움받고 부모님에게 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데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퀄리티의 의식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하더라도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걱정케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요, 이건 효하는 것 아닙니다. 재산도 별로 없고 가난해서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지만은 부모님이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요, 이것이 바로 진정 효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에 그 수가 닿으면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실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을 먼저 떠나 보내드린 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항상 어머님만 생각하면 회한이 남아있는 아들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약 20년 전 주님의 교회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5년 9개월째 되었을 때 우리가 형제교회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몇 가지 이유로 사임을 하시고 시무 장로님들이 그 책임을 지시고 시무 사임하셨다는 그 소식과 함께 후임 목사님을 파송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선임 부목사여서 공문을 처리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깨어질지도 모른다고, 교회 힘든 상황이니까 빨리 좀 후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이 반복됐는데 넌지시 저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몇 달 지나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안식년이고 또 안식년 비롯해 3년 정도 미국 유학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 어머님이 암이 재발되어서 이제 1년도 채 더 살지 못하신다는 진단을 받은 터인지라 제 어머님도 생애 마지막 1년을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그 꿈을 꾸고 계셨고, 저도 제 어머님과 함께할 그 꿈을 꾸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회한답시고 단 한 번도 어머님을 모신 적이 없어서 저는 미국에 가면 어머니의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클랜드 주님교회 청빙권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을 받으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마음이 있어서 제 어머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를 빨리 구해야 된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중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한 12일 후에 제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비야, 사람이 원하는 곳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곳은 어머님이 원하는 미국으로 제가 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깨어질지도 모르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가는 것인데 어머님이 저보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 간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나는 이민 목회에 비전도 없고 한 번도 어머님 모시지 못했는데 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찔러주셨고 어머님이 기도의 응답이신 터인지라 제가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 그 다음에 이를 정기 휴가 때 제가 약 1년 만에 미국에 가서 어머님을 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생존에 계셨지만은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만큼 수축에 계셨습니다. 일주일 어머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애비야, 가야 하나? 안 가면 안 되나?
지금 저는 제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1년 전에 제 어머님이, 이 속마음이 제게 이 말 하고 싶으셨거든요. 나 이제 이 땅에서 1년도 못 사는데 그 남은 시간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을 제 어머님 제게 하고 싶으셨는데, 근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기도에 응답으로 말씀 주시니까 제 어머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이제 당신이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니까 아들이 가는데 못 보내겠는 거예요.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애비야, 가야 하나? 안 가면 안 되나? 조금만 더 함께 했으면, 조금만 더 아들과 함께 했으면. 그 바람으로 우시던 어머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님은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어머님에게 그런 작은 기쁨도 드리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한답시고 목사랍시고 어머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그냥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이날은 그냥 1년 52주 중에서 그냥 뛰어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저는 어머니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아직도 제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효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의 효를 받을 우리 부모님은 생존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 주저하지 말고요, 혹 부모님이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고 잠시 곁길로 가셨다면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선 순간부터 다시 마음에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부모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결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효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